예,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감사 예배 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요. 시의 구조가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1절, 2절이 서론처럼 인트로덕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8절까지가요 본론이고, 19절부터 22절까지가 결론인데, 서론은 무엇이냐? 서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라. 근데 그 은택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 본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그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순종해야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내 영혼 했을 때 my soul, bless the Lord of my soul, all that is within me. 이 영혼, 이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 영적인 존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통한 우리 전인격적인 존재, whole being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우리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하는데요. 여기서 송축하라, 바라크라는 이 찬양하는 단어인데, 바라크라는 단어도 헬라어에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bl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Bless the Lord. 우리가 한국말로 생각했을 때는 축복이라 나지 않습니까? 축복. 근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을 받는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bless the Lord 할 때 바라크, 하나님을 축복하라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을 만족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만족하십니까? 여기서 all that is within me,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할 때 우리 내면의 모든 것들, 그래서 여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히브리어로 케렙이라는 단어인데, 케렙은 심장, 마음, 우리 사람의 중심, 중앙, 사람의 본질.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중앙이, 우리 중심이,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말하죠. His holy name.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담은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 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이 은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는 benefit이라고 써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benefit을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benefit을 주셨다. 여러분들 어떤 은택을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본론에 들어가서 3절부터 18절까지의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택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은택은 회복이다 말씀하세요. 회복.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래서 여기서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했을 때 단순하게 육체에 대한 의료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정신적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것은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말하지만은, 이 회복과 속량을 얘기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의 영적인 죄성 가운데서 고통받고 죄책감 가운데서 넘어지고 우울하고
정말로 소망이 없는, 목적이 없는 내 삶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생명을 속량하셨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왕과 같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봤을 때 난 아직도 아픈데, 난 아직도 회복이 안 됐는데, 난 아직도 괴로운데, 난 아직도 힘든데 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에게 보이건 보이지 않건 어찌됐든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전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구나.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믿음이 우리가 이 회복을 분명히 믿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2024년 가운데 정말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계속 괴롭고 힘든 상태에 있다면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2024년에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가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구영신 예배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2024년에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그래요. God is the one who satisfies you with good. 내 소원에 좋은 것들로 만족시키셨다. 여기서 소원은 히브리어로 아디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소원은 기쁜 장식이라는 이제 원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셨다. 여러분들 어떤 좋은 것들을 2023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요?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게 없습니다. 나한테는 공급하신 게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공급하고 계세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상황이 물론 더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도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신 거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기도했던 부분들 돌아봤을 때 정말 이 교회가 장소를 찾기 힘들어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허락하셨구나. 벌써 1년이 지나왔어요. 많은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으셨음을 봅니다.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그래요. Your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s.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으로 우리를 채우신다. 저희 아들이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저한테 던졌습니다. 왜 굳이 왜 1월 1일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되냐? 그냥 또 다른 날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날짜를 계산하는 게 달랐을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날짜가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월 1일이라는 게 성경적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는 무엇이냐? 새 날이 밝아서 새로운 시작이 되듯이 새해가 밝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또 우리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독수리같이 새롭게 날아든다. 새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날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하루를 살아야 돼. 아니면 내가 또 한 해를 살아야 돼. 마음이 우울해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새해를 허락하셨구나. 내가 또 하루를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려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독수리가 정말 하늘을 날아오르듯이 2024년에 새롭게 날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회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공의의 은혜를 또 말씀하세요. 공의의 은혜는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러죠. The Lord works righteousness and justice for all who are oppressed.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 되시고 창조 되시고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2023년도가 2022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억압당하는 자들, 또한 아직도 인질로 붙잡혀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전쟁의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바라봤을 때 우리 마음이 아프고 괴로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의를 언제 드러내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신의 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2024년에는 하나님 이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해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간은 우리 욕심과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항상 싸우기 원하고 복수하기 원하고 죽이기 원하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공의를 보이실 때 그 나라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있다. 여기서 또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은택은 무엇이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The Lord is merciful and gracious,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steadfast love. He will not always chide, nor will he keep his anger forever. 여러분들, 제가 이 목사로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 성격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화를 많이 내요.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로 숨고 싶어요. 애들한테 화내고 소리 지를 때 너무 숨고 싶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인내하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내가 풍부하시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기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범한 죄 이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범죄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정죄하고 마음 가운데 화가 차 있고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차 있고 내 정욕이 차 있고 욕심이 차 있고 나밖에 모르고 게으르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남용하면 안 돼요.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그 길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니이다. 다윗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성취되어진 거죠. 우리를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가 치를 필요가 없다. Jesus paid all the debts.
He received our punishment. He died in our place to redeem us.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As far as the east from the west, far does He remove our transgressions from us. A father shows compassion to his children.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무한한 부모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언제든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시다. 훨씬 더 완벽하시다.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택이다. 2023년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와서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2024년을 바라볼 때 뭐냐? 하나님,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십시오. 수많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모든 죄에 대한 길을 끊고 하나님 거룩을 추구하게 하십시오. 순결함을 추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2024년에는 정결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2024년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은 무엇이냐?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은택이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14절 말씀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He knows our frame.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죠. 이거는 그 어떠한 AI나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포 하나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먼지뿐임을 아신다. He remembers we are dust. 순간에, 우리가 100년의 삶이 긴 것 같죠? 우리는 순간이다. 인간이, 인류가 하는 역사는 5,000년밖에 안 되지만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시간은 13억 년을 얘기합니다. 13억 년에서 여러분들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지와 다름없죠. 먼지도 안 되는 거죠.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임을 아는 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한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삶을 유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의 삶이 마감될 수 있는 걸 아신다. 여러분들, 내일을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삶이 마감할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다윗이 이 인생의 유한함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His days like a grass.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He flourishes like a flower of field. 바람이 지나면 없어진다. For the wind passes over and it is gone. 여러분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 만드신 분이 우리의 존재를 봤을 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지를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 거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없는 거죠. 이 바람이 지나면 없어진다. 인생의 영화도, 환난도, 질병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수 있는, 사람들의 기억에 쉽게 잊혀지고 마는 시적인 표현이죠. 그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저랑 나이가 같으세요. 제가 훨씬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나요? 한 주간 마음이 계속 먹먹하더라고요.
참 안 됐다, 좀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정말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이 커리어에서 다 그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다,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정말로 최고로 그 영화배우로서 잘 나가는 그 기간 가운데서 이 사건이 터진 지 뭐 한 달도 채 안 돼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인생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잊지 말라 했을 때 뭐냐? 우리의 삶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나의 생명을 허락하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예. 바람과 같은 존재이다. 들의 꽃과 같다. 풀과 같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한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영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영원이다. 이게 역설이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on those who fear Him.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시면 hesed, steadfast love, 언약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사랑, 그 사랑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리고 그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물어봤어요. 모른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름 할머니 할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가르치십니까? 예. 그러면은 뭐 증조 할아버지 이름 가르치세요? 아니면 증증조 할아버지 이름 가르치십니까? 여러분들 증증조 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대단하십니다. 그 자손에 이르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세대만 지나도 이름을 다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은요, 언약 가운데 그 사랑은 자손에서 자손에 이르신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 다음 세대까지 허락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을 보면요, 이런 약속을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10계명 중 3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대까지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저는 여러분들 제 이 말씀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복음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받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 복음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줄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잊혀지고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서 저희 아이들이 쇠뇌당하고 있죠.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나 여러 가지 많은 만들어진 이야기들로 아이들이 세뇌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이 영원한 진리,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붙잡혀서 온전하게 쓰임 받아서 정말 이 세대를 거슬러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은혜, 회복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삶의 은혜.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이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는요 이 땅에 있지 않은 게 하늘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여러 군데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을, 자신의 통치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살아있고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가 있어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삶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요 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성공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건강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복음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1절 말씀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다윗이 보십시오, 너희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송축하라, 공동체적인 찬양과 예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개인적이고 지극히 인격적인 찬양을,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개인의 그 방 안에서 컴퓨터 켜고 엉뚱한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순종되어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고요. 찬양하면서 지금 이제 한 2023년 5분 정도 남았는데 찬양하고 제가 시간이 되면 카운트다운을 같이 하겠습니다.